불설장하함경 제6권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릇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 걸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즐겁게 공영하고 기뻐하며 칭찬하였다. 훌륭하다. 이 사람은 사는 집을 버리고 혼자 살림에 살면서 고요히 돌을 닦아 모든 악을 여였구나. 여기서 세간에는 처음으로 바라문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 바라문 가운데 고요히 앉아 참선하고 명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곧 인간 세상으로 들어가 글을 외우고 익히기를 업으로 삼고 또 스스로 일컫기를 나는 참선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참선하지 않는 바라문이라 불렀고 인간 세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또 인간 바라문이라고 불렀다. 이에 세간에는 바라문 종족이 있게 되었다. 그 중생 중에 어떤 사람은 살림 경영하는 것을 좋아해 많은 재보를 저축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은 그를 거스라 이름했다. 저 중생 중에는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어 어떤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 그래서 세간에는 처음으로 수다라라는 기술자의 이름이 생겼느니라. 바실타야, 지금 이 세간에는 4가지 종성의 명칭이 있는데 5번째로 사문의 물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느니라. 그 까닭은 바실타야, 찰리의 무리 중 어느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해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옷을 입고 돌을 닦았으니 그래서 처음으로 사문이라는 이름이 생겼느니라. 바라문종, 거사종, 수다라종 가운데에서 어느 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싫어해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옷을 입고 돌을 닦았으니 그것을 사문이라 이름했느니라. 바실타야, 찰리종 가운데서 몸의 행위 불선하고 입의 행위 불선하며 뜻의 행위 불선한 자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느니라. 바라문종, 거사종, 수다라종 중에 몸의 행위 불선하고 입의 행위 불선하며 뜻의 행위 불선한 자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느니라. 바실타야, 찰리종 가운데서 몸의 행위 착하고 입과 뜻의 행위 착한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즐거운 과보를 받느니라. 바라문종, 거사종, 수다라종 중에서 몸의 행위 착하고 입과 뜻의 행위 착한 자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반드시 즐거운 과보를 받느니라. 바실타야, 찰리 무리들 중 몸으로 2가지를 행하고 입과 뜻으로 2가지를 행하는 자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보를 받느니라. 바라문종, 거사종, 수다라종으로서 몸으로 2가지를 행하고 입과 뜻으로 2가지를 행하는 자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보를 받느니라. 바실타야, 찰리종 중에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옷을 입고 돌을 닦는 자가 있어 칠가기를 닦으면 오래지 않아 돌을 이룰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저 족상자가 법옷을 입고 출가하여 위없는 범행을 닦아 현재의 법 가운데서 몸소 증득하여 생사가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사고할 일을 다해 마쳐 다시는 뒷세상에 몸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라문종, 거사종, 수다라종 중에서도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옷을 입고 돌을 닦아 칠가기를 닦으면 오래지 않아 돌을 이룰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저 족상자가 법옷을 입고 출가하여 위없는 범행을 닦아 현재의 법 가운데서 몸소 증득하여 생사가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사고할 일을 다해 마쳐 다시는 뒷세상에 몸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실타야, 이 종성 가운데서 다명행을 성취한 아라한이 나올 수 있나니 이 아라한을 5종성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바실타에게 말씀하셨다. 범천왕이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중생 중에서는 찰리가 훌륭하니 능히 종성을 버리고 떠나 명행을 성취한 사람이 세간에서 가장 으뜸이라네. 부처님께서 바실타에게 말씀하셨다. 이 범천왕은 잘 말한 것이요 잘못 말한 것이 아니며 이 범천왕은 잘 받아들인 것이요 잘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때에 곧 그 말을 인가했나니 무슨 까닭인가? 지금의 나 열에 지진도 이 뜻을 말했기 때문이니라. 중생 중에서는 찰리가 훌륭하니 능히 종성을 버리고 떠나
명행을 성취한 사람이 세간에서 가장 으뜸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법을 연설해 마치시자 바실타와 바라타는 번뇌가 없는 마음으로 해탈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 6. 전륜성왕 수행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라해수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유행하시다가 1250명 비구들을 데리고 차츰 마루국에 다다르셨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스스로 맹렬히 정진하되 법에 맹렬히 정진하고 다른 데에 맹렬히 정진하지 말라. 스스로 귀하되 법에 귀하고 다른 데에 귀하지 말라. 어떤 것을 비구가 스스로 맹렬히 정진하되 법에 맹렬히 정진하고 다른 것에 맹렬히 정진하지 말며 스스로 귀하되 법에 귀하고 다른 데에 귀하지 말라고 하는가? 비구는 안 몸을 관찰하여 부지런히 힘써 게을리하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애야 한다. 바깥 몸을 관찰하고 안팎 몸을 관찰하여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앤다. 감각과 뜻과 법의 관찰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이것을 비구는 스스로 맹렬히 정진하되 법에 맹렬히 정진하고 다른 것에 맹렬히 정진하지 말며 스스로 귀하되 법에 귀하고 다른 것에 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악마도 방해하지 못하고 공덕이 날로 늘어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아득히 먼 과거 어느 때에 견고념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찰리 수요도종으로서 전륜성왕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렸다. 그때 왕은 자제로의 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였으며 사람 중에서 뛰어나 제보를 구족했다. 첫째는 금륜보이고 둘째는 백성보이며 셋째는 감마보이고 넷째는 신주보이며 다섯째는 옥녀보이고 여섯째는 거사보이며 일곱째는 주병보였다. 그는 100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용맹하고 건장하여 능히 원적을 항복받을 수 있었으니 무기를 쓰지 않고서도 저절로 태평스러웠다. 견고념 왕이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렸을 때에 금윤보가 바로 그 허공에서 갑자기 본 자리를 이탈했다. 그때 윤보를 맡은 사람이 빨리 달려가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때 견고념 왕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 들었는데 만일 전륜성왕의 윤보가 자리를 이동하면 왕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 했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의 복락을 누렸으니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서 하늘의 복락을 받으리라. 마땅히 태자를 세워 사천하를 다스리게 하고 따로 한 고를 떼어 이발사에게 주어 내 수염과 머리를 깎게 한 뒤 삼법위를 입고 출가하여 돌을 닦으리라. 견고념 왕은 곧 태자에게 명령해 말했다. 너는 모르느냐?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 들었는데 만일 전륜성왕의 금륜이 본 자리를 이탈하면 왕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의 복락을 받아 누렸으니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서 하늘로 옮겨가 하늘의 복락을 받을 것이다. 이제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출가하여 돌을 닦기 위하여 사천하는 너에게 맡기니 너는 마땅히 스스로 힘써 노력하여 백성들을 잘 보살피도록 해라. 이때 태자는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견고념 왕은 곧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서 출가하여 돌을 닦았다. 그때 왕이 출가한 지 7일이 지나자 그 금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았다. 그러자 그 윤보를 맡은 사람이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왕은 기분이 나빠서 곧 견고념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견고념 왕은 그 아들에게 대답했다. 너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 금윤보는 내 아비의 재산이 아니니라. 너는 다만 전륜성왕의 바른 법을 부지런히 행하라. 바른 법을 행하고는 보름달이 밝을 때를 맞아 향탕에 목욕하고 처녀에게 둘러싸여 정법전에 오르면 금륜의 신보는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그 윤보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광명과 빛깔을 구축하였는데 그것은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세상의 것이 아니니라. 아들이 부왕에게 아뢰었다.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어떤 것입니까?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왕이 아들에게 말했다.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을 관찰하고 법으로서 우두머리로 삼고 바른 법을 지키고 보호하라. 또 마땅히 법으로서 모든 처녀들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법으로서 보호해 살피라. 그리고 모든 왕자, 대신, 동료, 관리들과 모든 백성, 사문, 바라문을 가르쳐 경계하도록 하고 아래로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마땅히 보호해 보살피도록 하라. 또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또 나라 경계에 살고 있는 사문 바라문으로서 소행이 맑고 참되고 공덕이 구족하며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고 교만을 버리고 인육하며 어질고 자유로우며 또 고요히 홀로 제 자신이 닦으며 홀로 스스로 그치고 쉬어 혼자 열반에 이르고 또 자신도 탐욕을 없애고 남도 교화하여 탐욕을 없애게 하며 스스로 성냄을 없애고 남을 교화하여 성냄을 없애게 하며 스스로 어리석음을 없애고 남을 교화하여 어리석음을 없애게 하거나 또 물들 수 있는 곳에서도 물들지 않고 악에 처해 있으면서도 악하지 않으며 어리석음에 있으면서 어리석지 않고 집착할 만한데도 집착하지 않으며 머물 수 있는 곳에서도 머물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에서도 살지 않고 또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고 입으로 하는 말이 정직하며 뜻의 생각이 올곧거나 또 몸의 행동이 청정하고 입으로 하는 말이 청정하며 뜻의 생각이 청정하거나 또 정념이 청정하고 이내에 실증냄이 없으며 옷과 음식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고 바루를 가지고 밥을 빌어 중생을 복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 너는 마땅히 자주 찾아가 언제나 물어야 하느니라. 무릇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착한 것이며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범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을 친해야 하고 어떤 것을 친하지 않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또 어떤 법을 베풀어 행하면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리겠는가? 너는 이렇게 물어본 뒤에 마음으로 관찰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곧 행하고 버려야 할 것은 곧 버려야 한다. 또 나라에 외로운 자와 늙은 이가 있거든 마땅히 물건을 주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곤궁한 자가 와서 구하는 것이 있거든 절대로 거절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나라에 옛법이 있거든 너는 그것을 고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륜성왕이 수행해야 할 법이니 너는 마땅히 받들어 행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전륜성왕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대로 수행했다. 훗날 보름날 달이 찰 때를 맞아 향탕에 목욕하고 처녀들에 둘러싸여 높은 궁전에 오르자 갑자기 윤보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 있었다. 그 윤보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는데 광명과 빛깔을 구족하여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순금으로 된 바퀴의 직경은 14척이나 되었다. 그때 전륜성왕은 묵묵히 혼자서 생각했다.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서 들었는데 머리에 관정의식을 받고 임금이 된 찰리 종족이 보름날 달이 찰 때 향탕에 목욕하고 처녀들에 둘러싸여 법의 궁전에 오르면 금륜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그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광명과 빛깔이 구족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순금으로 된 바퀴의 직경은 14차나 되면 이를 전륜성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레 바퀴가 나타난 것도 그런 일이 아닌가? 내 이제 이 윤보를 시험해 보아야겠다. 그때 전륜왕은 곧 사병을 모으고 금윤보를 향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다시 오른손으로 금수레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너는 동방을 향해 법답게 구르되 법칙을 어기지 말라. 그러자 윤보는 곧 동쪽으로 굴렀다. 그때 왕은 곧 사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고 금윤보 앞에서는 내신이 인도했다. 윤보가 멈춰선 곳에서는 왕도 곧 수레를 멈추었다. 그때 동방의 여러 작은 나라 왕들은 이대왕이 오는 것을 보고 금바루에는 은좁사를 담고 은바루에는 금좁사를 담아 왕에게 와서 머리를 대어 절하고 아뢰었다. 잘 오셨습니다. 대왕이여, 지금 이 동방의 토지는 풍요로우며 백성들은 불꽃처럼 왕성합니다. 그들은 성질이 어질고 온화하며
자비하고 효도하며 충성되고 유순합니다. 오직 원컨대 성왕이시여 여기서 정치를 행하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좌우에서 모시고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전륜성왕이 작은 나라 왕들에게 말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제현들이여, 그대들은 이미 나를 공경하였느니라. 다만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고 온 나라 안에 법 아닌 것을 행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것을 곧 내가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느니라. 그때 모든 작은 나라 왕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곧 대왕을 따라 여러 나라를 돌아서 동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차례로 남방, 서방, 북방으로 윤보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고 그 여러 나라의 왕들도 각각 국토를 바치는 것이 동방의 여러 작은 나라에서와 같았다. 이때 전륜왕은 금륜을 따라온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도로서 교화하고 백성들을 안유시킨 뒤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금륜보는 국문 위에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전륜왕은 기뻐 뛰면서 말했다. 이 금륜보는 진실로 나의 상서이다. 나는 이제 참으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금륜보를 성취한 경위이다. 그 왕이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렸을 때 금륜보가 허공에서 갑자기 본 자리를 이탈했다. 그 윤보를 맡은 사람이 빨리 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때 왕은 이 말을 듣고 혼자 생각했다.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 들었는데 만일 전륜성왕의 윤보가 자리를 이동하면 왕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의 복락을 누렸으니 마땅히 다시 방편을 써서 하늘의 복락을 받으리라. 당장 태자를 세워 사천하를 맞게 하고 따로 한 고를 떼어 이발사에게 주어 내 수염과 머리를 깎게 한 뒤에 삼법위를 입고 출가하여 돌을 닦으리라. 그때 왕은 곧 태자에게 명령해 말했다. 너는 모르느냐?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 들었는데 만일 전륜성왕의 금륜보가 본 자리를 이탈하면 왕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의 복락을 받아 누렸으니 마땅히 방편을 써서 하늘로 옮겨가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출가하여 돌을 닦고자 사천하를 모두 너에게 맡기니 너는 마땅히 스스로 힘써 노력하여 백성들은 물론 동물에 이르기까지도 잘 보살피도록 하라. 이때 태자는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왕은 곧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서 출가하여 돌을 닦았다. 그때 왕이 출가한 지 7일이 지나자 그 금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았다. 그러자 그 윤보를 맡은 사람이 곧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왕은 이 말을 듣고도 그리 걱정하지 않고 또 가서 부왕의 뜻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왕은 갑자기 목숨을 마쳤다. 이전에 6 전륜왕은 차례대로 서로 이어받아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데 오직 이 한 왕만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옛법을 계승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정치는 공평하지 않아 천하는 원망으로 호소하고 국토는 줄어들며 백성들은 죽어갔다. 그때 어떤 한바라문 대신이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 국토는 줄어들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갈수록 평상시만 못해집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라 안에는 지식 있고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널리 통달해 과거와 현재에 대해 환히 알고 선왕들의 나라 다스리는 법에 대해 갖추어 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불러들여 그 아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마땅히 잘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곧 모든 신하를 불러 선왕들의 나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물었으나 모든 지혜 있는 신하들은 사실을 갖추어 대답했다. 왕은 곧 그 말을 듣고 옛날의 정치를 행하고 법으로서 세상을 보호했다. 그러나 아직도 외로운 이들과 노인들을 구제하지는 못했고 신분이 낮고 빈궁한 사람들에게는 그 베풀미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갈수록 빈곤해져 드디어 서로 침범하고 약탈하여 도둑이 매우 심하게 증가했다. 경관들은 그들을 붙잡아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이 사람은 도둑입니다. 원컨대 왕께서 이 사람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은 곧 물었다. 내가 정말 도둑질을 하였느냐? 그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빈궁하고 굶주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즉시 창고에 물품을 내어 그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는 이 물건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또 친척을 구제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에게 왕이 재물을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도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다가 경관에게 붙잡혔다. 경관이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이 사람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은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 도둑질을 하였느냐? 그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빈궁하고 굶주려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왕은 다시 창고에 재물을 내어 그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는 이 물건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또 친척을 구제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